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가?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내용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본문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3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3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무려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무두셀라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무두셀라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의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 그러잖아요. 몸. 왜 몸이라는 줄 아세요? 팔, 다리, 눈, 코, 귀, 입, 오장, 육부 모든 것이 모아져 있다. 모음. 그래서 몸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인명이나 지명이 나올 때 거기에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이렇게 메투셀라흐, 우리말로 이제 무두셀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마디로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도핑크라는 사람, 또 몇몇의 신학자들이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 합신의 조병수 교수는 무두셀라를 죽음을 보내는 사람,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저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뭐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의미,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두셀라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고대 언어를 연구하던 뉴베리, 이 성경학자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분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을 할 때 이 마을에 가장 뛰어난 장수가
창을 들고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을 던지는 사람,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이 창을 던지는 사람들 굉장합니다. 이런 선수들 창이 날아가는 거리도 굉장한데, 아주 그런 부분에, 창을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탁월한 한 사람이 그 마을의 대표 장수가 돼가지고 마을 입구에 딱 있는데, 상대 마을에서 이제 이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창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오는 사람들을 창을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을 던지는 사람 무두셀라가 상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마을 입구에 창을 들고 섰던 사람, 이 무두셀라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마을에서 이 마을을 침략하러 온 사람들이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여인들, 가축들, 금은보화 다 탈취해가고 불필요한 것들은 불태워서 다 초토화,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의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뉴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의미를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무두셀라를 통해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가,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확인하기 전에 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굽니까? 예,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그럼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 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 기억을 하시죠.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두 부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가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여자의 후손이다 그럽니다.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 구원자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뱀의 후손,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원래는 아벨을 낳죠. 아담이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셋을 아들로 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7번째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나오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노아가 이 믿음의 계보의 10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최장수한 인물 969세까지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는가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위에 그 족보를 보십시오. 무두셀라 다음에 9번째 라멕 맞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럼 지금 무두셀라가 187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무두셀라가 낳은 아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낳을 때 187세였고 그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어렵습니까? 뭐 덧셈만 하면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거기다 181을 더하면 369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969세가 됩니다. 무드셀라는 최장수한 인물인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은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도 깊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표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정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많은 경우 실패하고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 내 지혜를 따라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무드셀라 출생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녹의 믿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제가 쉽게 이렇게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녹,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정말 심판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은 후부터 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너는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내면의 확신,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실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을 낳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뭐 형편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직접적으로 안 들려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하고 뭐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음성도 듣게 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에녹은 1년 뒤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이 확신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육체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300년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에녹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면서도 에녹에게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난 건 감사한데 결국은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향한 그런 근심이 에녹에게 있는 거죠. 자, 이 무드셀라가 성장을 합니다.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기에 걸립니다. 콜록콜록하고 막 열이 납니다. 에녹은 두렵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이 아이가 오늘 밤에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가 또 회복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한편으로 기쁘지만 에녹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데. 이렇게 에녹은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에녹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인데 여전히 돈 따라가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죽으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병원 생활하면서 죽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다 준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복인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배드리는데 더 그 간절함으로 찬송을 한 곡을 부르고 기도를 잠깐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티끌만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 보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 주보, 지나간 주보 쭉 작년에 주보도 보고 하니까 요때쯤 사역 지원서, 비전헌금, 선교헌금 작정서 이런 것들을 주부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를 보니까 12월 달에도 추가 사역 모집 이런 광고가 계속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낼 때 여러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녹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좀 쉬자. 내년에도 아니 그 후년에도 나는 계속해서 살 거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슴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30년 50년 남았는데 일단은 조금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0세 인생 노래를 부릅니다. 100년은 좋게 산다고 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쭉 각색을 해서 에녹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건 목사님 개인적인 추론 아닙니까? 목사님의 개인적인 추론을 마치 성경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에녹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유다서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인데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정확하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 예언의 내용이 심판입니다. 회개하라.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뭐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때는 야 성경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직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럴 때는 그래서 성경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족보,
정말 은혜 안 되죠. 뭐 낳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영광스럽게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전에 정말 읽기 싫었던 부분들, 은혜가 안 됐던 부분들, 그 본문들에 여러분 거기에 그냥 이 금맥이 거기에 다 묻혀 있어요. 내가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과 성경이 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이 직접 에녹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에녹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엄중한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내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돈 정말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때 벌벌 떨고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네가 섬겨라, 네가 이렇게 그렇게 베풀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이고, 그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왜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에녹은 잘 보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걸 분명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심판의 뒷면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뒷면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척하고 거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녹은 분명히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진짜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초신자 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것이 내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그냥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녹은 심판 이면에 있는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어릴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황금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믿음 생활 대충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개털 모자 쓴다. 뭐 옛날 어른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사는 집이 황금집이면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황금, 12보석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천국에서 막 그런 보석을 가지고 보석집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보석이 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들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고 정말 존귀하고 보석 같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 보석으로 그렇게 상징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뭐 황금 침대, 황금 화장실 쓰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거지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무슨 황금집에 살고 개털모자 뭐 황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할 때 그 상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의 그런 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상급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섬긴 거, 내가 나누고 베푼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의 최고가 아니고, 진짜 최고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고 정말 진리를 살아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는데, 그러면 바울이 바라본 상이 뭘까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세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읽어도 맞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평생의 주님을 만나고 표대로 삼고 부름의 상으로 인식하고 달려간 것, 그 상, 표대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신자도 부활하는 이 육체의 부활, 그 부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체험을 하면서 내 자아의 죽음, 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권능, 살아서 그 부활에 이르는 단계. 바울은 이걸 표대로 삼고 이걸 부르심의 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에녹으로 연결하면 이 얘기예요. 오늘 에녹으로 연결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실제 죽음을 뛰어넘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올려져 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살아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시한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단순하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정말 큰 은총 가운데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내가 연합되고 그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를 살고 하늘 아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그 생명의 연합,
이 관계에서 사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주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살아서,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바울도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이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에녹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를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다시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생명의 성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한데, 이런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걸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좀 목사님 침 튀기면서 설교는 하는데 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 순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보에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진리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저녁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고,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찔리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튜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셔서 여러분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세요. 저도 처음 성경을 배울 때는 제가 정말 이 목사님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구나, 저는 딱 그렇게 확신이 들면 그분이 지금까지 냈던 책이나 그분의 설교 자료 나왔던 거 모든 것을 구해서 저는 완전히 섭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돈과 시간, 열정을 들여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 영적 성장이 너무나 더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갈 때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녹은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이 세상에 사나 천국에 사나 이미 천국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이 세상에서 자기 심령으로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 오늘은 그냥 나하고 같이 가자,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 하나님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 은혜와 영광, 여기에 감격하면서 이미 그 삶을 에녹은 이 땅에서 누렸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람으로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교회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하고 진짜 머리에 그런 관을 씌워줄까요? 그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걸 쓰고 막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내 생명이 그 주님의 생명으로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인데 하루 그거 못 참나,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참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우리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미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